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목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길로 가면은 한 10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길리 가다가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홍해 앞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특별병거 600대와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가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아서 그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그리 가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게 죄를 완전히 애굽에 시키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죽게 만들므로 인하여 이제는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경계를 딱 꺼놓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매출하기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가시매. 하나님이 어디 가신다? 앞에서 가시매. 앞에서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가시면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요. 내가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확신이 없어.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셨다. 그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앞에서 가실까 뒤에서 가실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을까? 어?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맞추는 사람 10,000원 줄까? 예?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여러분 앞에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가신다고 여러분들은 말은 해.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앞에 가시는 거 어떻게 알아? 예? 믿음으로? 답은 맞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랬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는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보이냐? 천국에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앞장서 행한다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장서 행하실 하나님 뭐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내 앞길은 보장받았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내 앞길은 지옥 안 간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고, 이게 우리가 앞에 하는 거예요.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어. 갈 방향으로 이미 앞에서 가시는 거야. 방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에 딱 가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머물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 주셨어. 우리 신명기 1장 33절 좀 찾아줘요. 신 1장 33절. 모세의 설교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이미 갈 장막을 칠 길을 찾으셔 놓고 그리 다 인도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광야, 그 광야를 이스라엘들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기 때문에, 김장님 좀 꺼, 이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림자고, 오늘 우리는 실제입니다. 실제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도자였고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으면서 역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여야 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물도 마시지 않은 금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요, 뭐 사흘 못 먹으면 죽는다나 그러지요. 음식을 안 먹으면 일주일이 건진다 그러는데, 금식 기도가요 물을 안 먹고 40일 했어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이요 물을 안 먹고 20일을 금식을 했어. 참 우리 누님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물을 안 먹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금식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누님이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밤새도록 철하고, 또 이제 우리 그 매형이 월남으로 이제 2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남편이 가 있으니까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밤에 가서 계속 밤마다 교회가 철회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 철회하는데 한 새벽 기도가 그때 5시쯤인데 4시 반쯤에 음성이 들리더란 거야. 옷을 벗어라, 옷을 벗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옷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옷을 벗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목사님 5시쯤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내가 옷 벗으면 미쳤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턱 들면서 느낀 게, 아 이게 귀신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느낀 거야. 근데 계속
우리 누님이 영분별을 못하고 이제 귀신 들어온 곳으로서 계속 기도했던 거야. 어유 우리 누님이요 얼마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령했는지 내가 학생회 회장 때인데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냐? 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눈으로 보고 한 것 마냥 막 야단치는 거야. 하여튼 내가 그때 현찮게 기도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누님 만나는 게 무서워. 왜? 귀신같이 아니까. 아, 우리 누님이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귀신이 들어갔던 거야. 이제 누님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내 속에 들은 게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구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 하는 게 금식을 한대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하게 하고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하여튼 종교이냐 진짜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막 방언 못하게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귀 먹었냐 막 그러고 야단치고 하여튼 박수 치면서 찬송도 못하고 그냥 거룩거룩하게만 하는 그런 목사님이니까 영적인 지도도 받을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금식 기도 20일을 들어가면서요 일주일에 2번씩 봉천역에서 저 시흥 시대 시부모님이 시흥사라인데 일주일에 2번씩 빨래 해주러 가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20일을 금식거든.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요 완전히 진짜 뼈만 남도록 하는데 20일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실제로 20일 물 안 먹고 금식 못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물도 안 먹은 금식을 천막치고 한 것도 아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서 40일을 2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 해서 언약 벗겨 가지고 내려오다가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때문에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다 금송아지 부셔서 가루 만들어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2번째로 또 금식하러 올라가서 그걸 받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또 어떠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주위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막 아말렉을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막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다가 앉혀놓고 옆에다가 돌을 놓고 이렇게 손을 걸쳐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게 만드는 그 역사가 뭐냐?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러지 모세는 얼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진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당할 위기에서 건져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출애굽기 32장 9절 참 성경 잘 찾아서 고맙니다. 자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모세의 이 기도로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중보 기도. 내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게 진짜 자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가 아니면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얼마큼 인정했느냐.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했다 그랬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또 모세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게 뭐냐?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모델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세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만 했으면은, 야, 모세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우리와 본질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요 정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허물도 있다. 왜 그 얘기를 할까? 왜 성경에 예를 들어봐요.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짓을 하죠. 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고, 하여튼 뭐 다,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 짓고 그런 죄 저지르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세도 그러고. 모세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모세의 죄가 뭐냐? 민수기 20장에 가면, 민수기 한번 20장 봐봐요.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여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반석아,
너에게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질지어다 하고 명해라 그랬는데, 아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갈구니까 아마 마음이 상하고 상했나 봐. 가더니 그냥 다들 야 이놈들아 봐라 하고선 지팡이를 2번이나 탁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반석 명하라 그런 거 좀 쳤다고 해서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반석은 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나와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다 살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표인데, 아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한 것 가지고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큰 죄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에 뭐 까짓 거 뭐 좀 짓고 회개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나 알고 짓는 죄는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습니다. 다 사함받아.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 그런데 그 죄 진 결과가 나를 무서운 고난으로 마귀가 나를 잡아먹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와 가늠죄를 저지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죄 저지르고 가늠죄를 저지러 잉태를 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가지고 아내하고 잠자리를 져서 아기가 나면은 우리아의 아기인 척하려고 그렇게 휴가를 보는데 우리아가 내 동료들은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 갖냐고 너무 고지식하고 정직한 장군이 아내에게 가지라 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 계획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우리아가 싸우게 만들고 우리아를 놔두고 후퇴하라. 그래서 우리아는 그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범죄인데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에 진짜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인정해. 오늘 제가 성경 읽으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회개를 안 해.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요청을 해. 아 내가 미안해 그러지만 이 장로들과 군사들 앞에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가서 제사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울은 버림받았어. 그런데 다윗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는데 회개는 받아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무섭냐. 암논 맏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강간죄가 자식에게 이제 또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끼리 살인죄가 나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갔다고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다 놓고 도망을 나가. 아히멜렉이 압살롬을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의 첩들 온 백성들이 보는 꼭대기에서 10명을 강간을 해. 이 강간죄가 이렇게 암논으로 통하여서 압살롬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이 본 백성에 보여서 압살롬에요 강간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 죄가요 얼마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엄청난 사건이요. 그 아픔이 시편 기자의 시편의 다윗이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쏟아놓는 시편 회개시 기도가 얼마나 많이 봐. 하나님,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내 온 뼈가 쏴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당, 이게 다 뭐냐? 밧세바와 가늠죄절이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경에서 정확히 보면요, 죄 지으라 그러도요 그 결과가, 나는 죄를 요만큼 졌는데 그 결과가 이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는 뭐냐? 사탄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놓는 게 유혹이거든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요 저 바다에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서 오늘 이만큼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우리 낮에 점심에 회도 먹었는데, 거기가 어떠냐? 고기를 키우는 데에서 이렇게 그물을 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갖다가 집어넣고 낚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진짜 장난이야. 아니 고기를 이제 이렇게 그물로 받아놓고 거기에 가둬놓고서는 낚시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황인찬 목사 나고는 재미도 하나도 없어. 우리 원래 낚시 체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진짜 했는데 뭐 몇 마리 잡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한 2시쯤 되니까 끝냅시다. 그러니까 그 그물을 그 주인이 다 같이 올리라 그래. 올리니까 거기 넣었던 고기들 퍼덕퍼덕하니까 뜰채로 떠가지고 갖고 가서 다 회 떠가지고서 회 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한 사람당 6만 원이야. 그러니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근데요 그 고기들이요 확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은 몇 마리 막 물어. 근데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 그 전네끼리 눈치를 채는 모양이야. 야야야, 저거 물으면은 잡혀간다. 얼른 퍼지는 모양이야. 그거 안 물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야야, 물어라 그러는데 그게 뭐요?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가 우리한테 꼭 그런 것 같아. 야, 물어라 이거 얼마 좋은데 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갖다가 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 딱 물면은 사탄이 갖다가 옳다구나 딱 건지면서 사탄이 이제 우리를 그 죄를 가지고 뻥튀기를 만들어. 우리는 요만큼 죄를 진 것 같은데 사탄이 또 버뜨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진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가 그게 얼만큼 커졌습니까? 자기 맏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게 만들고 2년 후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엔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또 자기 부인을 갖다 10명이나 놓고 백성을 강간하고, 이게 다 뭐예요? 그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은 이건 사탄의 올무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요. 왜냐? 워낙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미끼를 하는데, 지렁이를 좋아한다, 뭐 멸치를 좋아한다, 거기서 다 가르쳐줘. 그거 다 왜 하는 거야? 고기 먹으라고
미끼야. 잡으려고 낚시하려면 미끼지 고기 사랑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주는 거 같으면 그냥 던져지 왜 낚시에다 끼워줘.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왜?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만들려고. 마귀도 똑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그 좋아하는 미끼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는 거, 또 욕심, 거짓.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볼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사람이었어. 그런데 반석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뭐라냐? 하나님 나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족하다. 그리고 너 저 느보산에 내가 올려보낼 테니까 저 가나안 땅을 보고 그리고 죽어라. 그리고 보게 만들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만든데 그 죄가 뭐냐? 2번 친 거, 2번 친 거. 모세는 혈기가 나가지고 2번을 쳤지만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성도가 영적인 성도고 승리하는 성도고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죄를 생각해. 거짓말하는 거, 또 남의 것을 속이는 거. 근데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는데 자꾸 죄를 지면요 성령이 소멸된다 그랬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은요 사탄이 나를 완전히 잡게 만드는데 그 상태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울 왕이 선지자를 제사장을 통해 우림으로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도 없고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 버렸다 그 말이거든.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죽음이에요. 마지막 죽음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까지 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사역은 광야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무엇의 대표자냐? 율법의 대표자.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들고 죄인이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림자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예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붙드시고 예수 이름 속에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